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리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아멘. 이 시간 가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죠. 복받은 인생을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새해 인사가 이거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제가 새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네 인사를 보면 복을 빌기는 하는데 누가 복을 주는지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을 빌기는 빌지만 막연한 인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행복한 삶, 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막연한 복이 아닙니다. 누가 그 복을 주는지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요, 이 복은 그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16절을 보실 텐데 16절에 보면 고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르는요, 당시의 부피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16절을 쉽게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20석의 곡식을 기대하고 갔는데 그 결과가 몇 석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10석분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50병의 포도주를 그렇게 기대하고 갔는데 현실은 20병의 포도주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17절인데 여기는 지금 17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죠? 온갖 재앙과 우박이 내려서 그 농사를 망쳤다는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이제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러 나무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들이 제대로 맺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끔찍한 재앙이 연달아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던 이런 현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계기가 뭐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요, 15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과 18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복의 계기가 뭐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6년 동안이나 성전을 방치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집 짓기에만 바빴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셨고요. 그 벌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 지금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봐라,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느냐? 우리도 빨리 헌금 모아서 멋진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한번 좀 길더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요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 다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자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로 쌌던 고기를 말합니다. 그 고기를 쌌던 옷자락을 가지고 다른 떡이나 포도주나 다른 먹을 것을 쌉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으로 싼 그 다른 것들이 그 거룩한 고기와 같이 거룩해지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거룩한 재물을 쌌던 옷자락으로 쌌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깨끗하게 목욕했습니다. 이렇게 목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요 신앙의 중요한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는 거룩합니다. 하지만 그 제사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은요 제사는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라는 형식 자체가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이 예배는 정말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 예배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의식에 참여했다고 그냥 그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죠? 지금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지금 만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만진 그 물건이 부정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이 뭐죠? 거룩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의 경우는요, 거룩한 재물을 싼 옷자락으로 다른 것을 쌌더라도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의 경우,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먼지가 너무 가득한 더러운 창고를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더러워지잖아요. 즉, 부정한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부정한 사람이 드리면 그 예배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말씀하고 있죠? 의식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예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하다면 아무리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한 행위들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이 점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건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부정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부정한 예배입니다. 제가 가끔 예전 영화 중에 투캅스라는 영화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한 형사가 나옵니다. 안성기 배우가 보냈는데요, 이 형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교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심지어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영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형사가 비리 형사입니다. 뭐 흔히 삥 뜯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상인들, 노점상들, 그런 사람들한테 부정한 돈을 받는, 삥을 뜯는 그러한 형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예배입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결정판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은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그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방치된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의 의미는 뭐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 삶이 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달라진 삶이 형상화되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결과가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냥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그들이 짓는 그 성전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쉽게 1,0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대략 전체 인구의 20%가 됩니다. 제가요, 배낭여행할 때 이스라엘 여행 중에 사해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해는요, 다른 바다들보다 염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말하기를 약 23%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염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에 가면 그냥 물에 뜹니다. 우리가 사해 사진을 보면 가끔 사람이 이렇게 물에 떠가지고 이게 누워서 책을 보는 그러한 사진이 있는데 제가 실험해봤습니다. 저같이 등치가 큰 사람도 정말 물에 둥둥 떠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짜다 보니까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 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질환에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왜냐하면 균들이 살 수 없으니까 피부 질환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사해에 굉장히 많이 갑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20%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은 부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부패가 심한 나라라는 통계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외환위기 때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 정부한테 요구한 가장 첫 번째가 뭐였죠? 투명성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러한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바닷물의 염도는요 3%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의 소금이요 지구의 모든 오염 물질을 다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3%의 소금만 있어도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보고요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인구의 20%를 차지했다고 하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하는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한국 교회라는 거대한 담론의 이야기 말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에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소금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하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되며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배짱을 가져야 한다. 거룩과 정직을 위해서 손해보는 삶,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이 배짱,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살면 이 땅에서 손해봅니까? 그렇죠. 물론 손해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대형 서점에 가서 경영학 분야의 책들을 보면 최근에 윤리 경영에 대한 책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업이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경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에서 복사기와 프린터 등 모든 문서 관리 기기를 특정한 한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 백화점의 영어 지원 팀장에게 감사하다고 5만 원 상당의 배 한 상자를 보냈습니다. 그냥 5만 원짜리 배 한 상자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은 영업팀장이 성인은 감사하지만 우리 회사 정책상 내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배를 돌려보내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크게 감동한 그 회사의 회장이 그해 그 백화점에서 3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5만 원의 정직이 3억의 매출을 낳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세상도 윤리적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이러한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보상은요, 이러한 3억의 매출은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5만 원의 손해, 아니 5천만 원의 손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은 그 정직함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92편 7절과 12절 보겠습니다. 92편 7절과 12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지금 앞에 7절에 보면 악인이 나오고요. 12절에 보면 의인이 나오고 있죠. 악인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요,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풀과 나무를 함께 심으면 풀이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라잖아요. 이 나무의 성장 속도는요, 이 풀이 자라는 것에 비하면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풀은요, 해마다 시들어 죽고 맙니다. 하지만 나무는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끝내 다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풀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 계속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이 땅에서 손해 볼 때가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잠깐의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끝이 없는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 결과는 너무나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요, 이 땅에서 성공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받으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학개서를 보면서 성전을 재건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이 말이 당장 이 교회를 헐고 새롭게 성전을 짓자, 교회의 낡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리모델링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외적으로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지요? 우리 공동체, 우리 동인교회 공동체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무너지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녀 교회에 익숙한 교인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 그 힘든 세상에서의 분투를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돌아가는 예수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9절에 보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오늘부터라고 나옵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바로 오늘부터. 내일, 다음 날. 지금은 조금 힘드니까 이 시기가, 이 상황이 지나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러한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결단하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